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10장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도문 128번 사순절 5번째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심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장 성령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기도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더욱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진리의 빛을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근죄에 빠진 나를 주의 수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은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금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이 시간 오은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만큼의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또한 성도 한 명 한 명이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마음 모아 드리는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세상 가운데 거하는 동안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의 공로와 의를 드러내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신 긍휼하심으로 십자가를 선택한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루라도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와 자녀를 위한 새벽 작전 기도 외에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변함없이 부어주시고 아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공급받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에게 허락하신 교육관 건축의 비전이 주님이 뜻 안에서 진행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꿈꾸며 기도했던 사역들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주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는 지체들과 미자립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로 사용되는 백신이 좋은 효과를 거두어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아멘. 경제가 살아나 우리의 삶이 다시 활력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가적인 위기와 전쟁일 때 늘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섬김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에 회개와 치유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드리는 이 모든 예배들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 주관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 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순절이 되면 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그분이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이러한 질문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사순절 기간에는 한 번 정도로 이러한 질문을 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왜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리고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말씀을 통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느끼고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더욱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 그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더구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과 함께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구원받기 이전에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죄와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였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이 죄 많은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또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참된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로부터 40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에베소서 2장 4절로부터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들을 볼 때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영생의 축복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허물과 죄는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영생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오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정욕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법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본문 17절로부터 18절에 보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려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피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참된 뜻을 깨닫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죄사함과 또한 구원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러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위해서, 선하신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룬다라는 이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고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할 때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이루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일부분이야.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영적인 교제를 가장 멋지게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봉사하고 또 예물도 드려야 되지만,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뜻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부터 16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스니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죄인 중에 계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국률에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래 참으사 나를 구원하신 것은 나를 통해 영생을 축복을 얻은 자들에게, 그리고 그런 것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생의 축복을 전하게 하려는 데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증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축복을 받은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삼으신 이유와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는 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려 하는 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이루려는 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함의 은총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해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먼저 제사함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자로 삶의 본이 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선한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빛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또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제3의 은총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결단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예물을 드려 섬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히 드려진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하심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어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사 우리 성도들 가정의 물질의 축복과 삶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 뒷사람과 옆사람과 인사하겠으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육관 건축이 지금 이제 아주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제 아마 금방 이제 유리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유리를 낀다. 우리 유리를 끼고 나면은 아마 외관에 있는 거 다 떼어낼 겁니다. 이제 그러면은 실체가 이제 교육관 실체가 드러나고 지금 이제 실내 내부도 인테리어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 안내를 합니다. 지금까지 4부 예배로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3부 예배로 드려요. 1, 2부 예배가 너무 적게 나와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한 70명까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3부, 4부는 그래도 괜찮은데 1, 2부는 너무 적게 나와서 이제 시간을 조금 줘요. 그리고 1시간마다 드리니까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너무 설교도 제가 줄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3부 예배로 드리는데 1부는 8시에 2부는 9시 반 이제 3부 예배가 되죠. 이렇게 3부 예배가 이제 2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 8시가 1부 예배, 그리고 9시 반이 2부 예배, 11시가 3부 예배, 이렇게 이제 1시간 반 텀으로 되면은 조금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음 주서부터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숙지해 주시고요. 될 수 있는 대로 1, 2부 예배를 많이 드려요. 1부 예배를 많이 드려야 돼요. 지금 1부 예배 드리는 분들은 그대로 나오고 2부 예배 드렸던 분들이 그냥 8시 예배에 나오면 이게 예배가 우리가 거리 두기에도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녀를 위한 작정 기도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세운의교회 이은서 목사님 오늘 창립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후 4시에 드립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다 가면 좋은데 이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가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교회가 의자가 장의자가 1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옆에 시설들 해갖고 평수는 한 40평 되는데 교육관 있고 사무실 있고 이렇게 주방이 있고 해서 예배 장소는 한 40명 정도밖에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40명 들어가는데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죠. 뭐 20%면 몇 명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지방 목사님들하고 식구들하고 그리고 몇몇 초대된 사람만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기도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당 꽃꽂이 윤영선 장로님 생일을 맞이해서 박상혁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정연준 청년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장식해 주었는데요. 그 가정에 꽃같이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움과 향기로움을 나눠주는 복된 가정, 복된 또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은 그냥 4부 예배까지 다 사회를 보고 처음이니까 하고 다음 주서부터는 이제 3부 예배로 드리면서 제가 사회자들을 세울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좀 사회를 이제 후임자가 전도사가 올 때까지 좀 우리 장로님들이 시간 이렇게 예배 시간 사회를 봐주시면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8장 결탄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파송의 말씀 보겠습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의 비전을 심어줍시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을 때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자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